시리아에서 오래전부터 이렇게 전해 내려오는 민화 같은 전설 같은 그런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어느 집에 가장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데리고 사냥을 떠납니다. 숲속을 다니다가 맹수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이 맹수와 치열하게 혈투를 벌이게 되는데 가까스로 이 맹수를 제압을 하고 그러고 나서 보니까 아들이 없어졌습니다. 이제 아들을 찾아서 여기저기 헤매다가 어느 동굴 앞에서 아들을 찾았습니다. 근데 그 아들은 이미 맹수에게 물려서 피를 흘리고 죽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이 아들의 죽음 때문에 너무나 괴롭고 슬펐는데 그 아들의 시신을 수습해서 이제 집으로 돌아오면서 고민을 합니다. 이 소식을 아내에게 어떻게 전해야 되는가? 어떻게 말해야 될까? 정말 고민이 됐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아내가 반갑게 맞아줍니다. 근데 이 남편이 말했습니다. 여보, 이번 사냥에는 아주 특별한 짐승을 잡았는데 이 짐승을 요리할 때는 그 그릇이 필요한데 그 그릇은 아무도 한 번도 고난을 당하지 않는 그런 집에서 그릇을 빌려다가 요리를 해야만 된다고 하오. 그러니 당신은 지금부터 온 동네에 다니면서 고난을 당하지 않는 그런 가정을 찾아서 그 가정에서 그릇을 좀 빌려오시오. 그래서 아내가 온 동네를 다닙니다. 혹시 당신의 가정은 고난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큰 고난이 있었습니다. 또 다음 집을 가봤습니다. 고난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아닙니다. 저희들에겐 큰 아픔이 있습니다. 이 집 저 집 온 동네를 다녀도 고난을 당하지 않는 가정이 없습니다. 겉으로 보면 다 평온한 것 같고 아무 문제 없어 보이는데 집집이 사정을 들어보니까 다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습니다. 말 못할 사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내는 결국 그릇을 빌리지도 못하고 빈손으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때서야 남편이 그렇게 말합니다. 여보, 모든 사람이 겪는 그 고난과 슬픔이 우리 가정에도 찾아왔소. 그러고 사실을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에 인간의 삶에는 수고와 슬픔과 고난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겪는 고난은 나만 당하는 아픔이 아니라 상황만 다를 뿐 우리 모두가 사람이 살아가는 일생에서 누구나 자연스럽게 만날 수 있는 것이라고 보아야 됩니다. 시편 90편 10절에 보면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니이다. 7, 80년의 인생이 너무나 빨리 날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신속하게 가는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 7, 80년의 인생을 돌아보니 다 수고와 슬픔뿐이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삶이 아름답고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밝은 날만 계속되기를 다 기대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대했던 삶이 실망을 주기도 하고 아픔을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유명한 푸시킨이라고 하는 시인은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노여워하지 말라는 시를 썼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죽고 나서 일어난 일입니다. 요셉이 애굽에서 총리가 되면서 저 가나안 땅에서 기근으로 고통받고 있던 요셉의 가족들, 그 아버지 야곱을 비롯한 온 가족 친지들이 대거 애굽으로 이주를 합니다. 그래서 애굽의 기름진 땅에 자리를 잡게 됩니다. 그때 요셉의 부친인 야곱이 모든 식솔들을 거느리고 이 애굽으로 왔습니다. 애굽의 왕인 바로가 이 요셉의 아버지 야곱에게 물어봅니다. 당신의 나이가 얼마입니까? 왜 나이를 물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때 야곱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자, 130세면 지금으로 보면 최장수인데요. 그때 당시에는 우리 열조들에 비하면 얼마 못 살았지만 그 열조들, 선조들 거슬러 올라가면 300년, 500년, 심지어 인간으로서 최장수를 했던 무드셀라는 969세를 살았습니다. 그러니 130세는 우리 열조들에 비하면 많은 세월을 살아온 것은 아니지만 내가 살아온 그 세월이 참 험한 세월을 살아왔습니다 라고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의 말대로 야곱이 살아온 삶은 참 험난하고 파란만장했습니다. 온갖 시련을 겪어낸 야곱입니다. 야곱은 죽음이 임박하자 자기 아들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하나하나 축복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야곱이 살았던 인생 학교, 말하자면 그는 연고대를 다 졸업했습니다. 그때 무슨 연고대가 있었느냐, 그런 연고대가 아니고요, 연단과 고난의 인생을 다 마쳤다는 겁니다. 누구보다도 아버지가 죽었을 때 요셉이 슬퍼했습니다. 돌아가신 아버지의 얼굴에 굽으려서 입 맞추며 슬피 울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릴 적에 자기에게만 채색 옷을 입히며 그렇게 사랑을 받았던 요셉이 아버지를 보내면서 너무너무 슬픔에 빠졌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서 아버지를 떠나게 된 것이 요셉의 나이 17살 때입니다. 그리고 총리가 된 것이 33살 때니까 10수년 동안 아버지를 뵙지 못했습니다. 아버지가 그동안 나 때문에 얼마나 가슴 아리랬을까. 죽은 줄만 알았던 그 아들, 자기 때문에 가슴 아파하면서 그 세월을 힘들게 살아왔을 아버지를 생각하니 더 마음이 슬펐을 것입니다. 요셉은 아버지의 유언에 따라서 저 가나안 땅에 마련해 놓은 한 묘실에 장사를 지냅니다. 바로 왕의 허락을 받고 야곱의 장례식은 아주 거대하게 치러졌습니다. 그래도 한 나라의 총리의 부친이라는 예우를 하면서 기마병 또 병거 다 동원하면서 이 장례식에 합류합니다. 가나안 땅 막벨라 굴에 있는 한 묘실에 야곱을 안장시킨 뒤에 모든 장례를 마치고 다 복귀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장례식이 끝난 뒤에 요셉의 형들이 불안에 떨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15절에 보면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는 아니할까? 요셉의 형들이 지금 불안에 떠는 것은 그들이 요셉에게 행했던 그 악한 일 때문이었습니다. 과거에 아버지 심부름을 왔던 동생 요셉을 웅덩이에 던져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결국은 미디안 상인들에게 은이십을 받고 팔아넘겼습니다. 그렇게 해서 요셉은 팔려와 노예가 되었습니다. 꿈 많던 17살 소년의 꿈을 짓밟아 놓고 한 사람의 인생을 다 파괴해버린 그런 악행을 저질렀던 형들이 지금 동생의 복수를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요셉을 지켜주시지 않았더라면 요셉의 인생은 벌써 망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해주셨고 요셉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요셉을 팔아버린 형들은 어땠을까요? 그들은 평안을 잃었을 것입니다. 요셉을 생각할 때마다 마음에 짐이 되었을 것입니다. 남을 고통스럽게 하는 사람은 반드시 자기도 고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동생이 출세를 해서 애굽의 총리가 되었지만 기뻐할 수가 없습니다. 불안과 두려움에 쌓여 있습니다. 애굽에서 노예가 된 줄 알았던 동생이 총리가 됐습니다. 동생 요셉은 이미 다 용서한다고, 나를 이리로 보낸 건 당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들은 불안한 마음을 떨치지 못합니다. 아직도 의심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요셉이 저렇게 용서한다, 저렇게 말한 것은
아버지가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랬을 것이다. 아버지 살아계실 때 꾹 참고 있다가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 이제 본심이 나올 거다. 분명히 우리에게 분노의 복수를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사람은 대개 다 자기 수준으로 생각하고 판단합니다. 남을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은 남도 용서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부정적이고 불평이 많은 사람은 남들도 다 그렇게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두 사람 불평만 들어도 전체가 다 불평한다고 그렇게 과장합니다. 이기적이고 계산적인 사람은 순수하게 베풀어도 뭔 꼼수가 있어서 저렇게 하는 거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형들을 진심으로 용서한 이 요셉의 순수함을 형들은 믿지 못합니다. 그래서 복수를 당하지 않으려고 잔머리를 씁니다. 그리고 16절 이하에 보면 아버지가 이렇게 말했다. 우리에게 명령하기를 요셉에게 이렇게 말해라. 너 네 형들이 잘못한 거 다 용서하도록 해라. 아버지가 우리에게 그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야곱이 그 말을 했으면 왜 형들에게 말합니까? 요셉에게 직접 말해야 되지 않습니까? 너희 형들을 용서해라. 근데 형들이 지금 아버지를 이용해서 어떻게 해서라도 화를 면하려고 지금 머리를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미 용서를 받고 나서도 잘못을 용서해달라고 매달립니다. 당신은 우리 형이 아닌 우리는 당신의 형이 아니라 당신의 종입니다. 이렇게 아부까지 하면서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믿지 못하는 데서 오는 불안감입니다. 요셉은 형들의 이런 모습을 애처로워했습니다. 이미 용서했는데 아직 의심하고 있는 형들을 딱하게 보면서 울었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측은히 여기는 요셉의 마음,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 가운데 영원히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피 흘려 대신 죽으시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깨끗이 씻어주셨습니다. 이제 누구든지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으면 누구든지 아무리 큰 죄인이라 할지라도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 구원받는다, 하나님 약속하셨습니다. 믿기만 하면 용서받고 구원받습니다. 복음을 통한 약속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약속을 믿지 못합니다. 이 복음의 말씀을 의심합니다. 여전히 불신 가운데 있으면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이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안타까워하실까요? 불신과 의심이 구원의 길을 가로막는 것입니다. 죄는 얼마든지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회개하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그러나 믿지 않고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결국 구원을 받지 못한다면 그것은 죄를 많이 지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불신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의심했기 때문입니다. 요셉의 형들은 의심하고 있습니다. 요셉 앞에 엎드려서 다시 용서를 구하면서 떨고 있는 형들에게 요셉은 다시 말을 합니다. 19절부터 21절 말씀이 바로 요셉이 한 말입니다. 이 말을 들어보면 요셉의 신앙이, 요셉의 인격이, 요셉의 성품이 어떤가를 다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신앙이고 우리가 가져야 할 인격입니다. 먼저는 요셉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믿고 있었습니다. 19절에 보면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을 심판하실 분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결코 재판장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판단하고 심판하실 분인데 내가 하나님처럼 그 일을 대신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요셉은 형들을 심판하지 않고
용서했습니다. 심판의 주권은 하나님께 속했다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12절에 보면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판단하기를 좋아해서는 안 됩니다. 판단하는 것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판단하고 비난하기 이전에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요셉은 또한 하나님 섭리를 믿었습니다. 20절에 보면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나를 해치려고 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꿈을 다 깨트리려고 악을 행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오늘날 나를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셨고 우리 온 집안 식구들을 이 기근에 살리는 선을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온갖 방법을 동원해도 하나님의 섭리를 막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사람이 인위적으로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은 넘어지지 않습니다. 위기가 와도 하나님의 섭리를 확실하게 믿고 있으면, 그래서 언제나 처해진 환경과 자기 형편 속에서 이 모든 걸 섭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신뢰하며 사는 사람은 세상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고 절망을 희망으로 바꿀 수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 섭리 안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결과는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요셉처럼 하나님의 위대한 섭리를 믿으면 낙심할 일도 없고 용서 못할 일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그 섭리에 순응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요셉은 위로의 사람이었습니다. 남을 위로할 줄 아는 사람은 좋은 공감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선한 성품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닮은 사람이 진정한 위로자가 될 수 있습니다. 21절에 보면 당신들은 두려워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요셉은 형들을 용서했을 뿐만이 아니라 그들을 진심으로 위로했습니다. 내가 이제는 당신들의 자녀들까지도 다 책임을 지겠습니다. 두렵고 불안할 때 진정성 있는 위로는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요셉은 진심을 담아서 간곡한 말로 형들을 위로해 주었습니다. 위로가 필요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요? 위로가 필요치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뒤 흔들고 있는 그 사람도 사실은 위로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뭔가 불안하고 뭔가 두려운 것입니다. 형들을 위로하고 있는 요셉도 위로가 필요했던 사람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으로부터 참 많은 위로를 받았습니다. 환난 중에도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면서 힘을 얻었고 믿음을 지키며 살아왔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4절에 보면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하나님께 위로를 받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환난 가운데 위로해 주시고 그 위로를 받음으로써 환난 중에 있는 사람을 위로하게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위로해 주셨습니다. 죄 가운데 절망하는 우리에게 위로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우리의 진정한 위로가 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생명을 얻고 예수님 때문에 구원을 받고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이보다 더 큰 위로가 어디 있습니까? 찬송가 88장에 보면 내 마음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내 마음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는 분,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93장 찬송에는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마음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요셉은 하나님의 위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도 역시 형들을 진심으로 위로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은 힘겨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근심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이 모든 말씀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는 위로의 말씀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를 굳게 붙잡고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요셉같이 위로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